들의 찬양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은 이제 이사야서 7장서부터 이어져 온 길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구원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벅찬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주제와 묵상을 바탕으로 칠흑 같은 고난 속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남은 자 사상과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한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불을 통과한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은혜로 보존된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자신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탁월한 능력으로 이때 당시에 있었던 재난이나 또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거룩한 심판 속에서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보존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이름인 스알야숲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들은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그 고난과 징계를 견뎌내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서 믿음의 불순물을 태워버린 정결한 알곡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의 시작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회는 암담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넘어서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덜어졌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남은 자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정결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구원의 언약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심판과 또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이들을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 같은 것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구원사적으로 남은 자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들은 또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대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며 밑동만 남은 비참한 성회 속에서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새싹을 틔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세상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듯한 그런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 약속이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것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신뢰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생명력을 이어가는 구원사의 핵심에
주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십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위대한 일은 바로 무너진 예배의 회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적나라한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은 남은 자들만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던지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향한 구원의 선포와 확장을 또 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남은 자들의 찬양은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민족적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5절 부분에 보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미하신 심판과 놀라운 구원을 모두 목도한 남은 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방인에게 거침없이 확장되며 이를 통해서 공동의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온의 주민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암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침묵과 징계가 느껴질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묵묵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거룩한 구원의 통로를 이어가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한오으신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생수를 기로 올리며 만국을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남은 자들에게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구원의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집사님과 김규선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호근의 간사님 눈도 낫게 하여 주시오며 김하자 집사님 며느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픈 사람들 낫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수술하신 조태열 집사님의 친어머니도 주님께서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